곳에 들고는 홍수환 선수, 밀고 돌아선 가라스키와 맞지 않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이래저래 잘 싸우고 있습니다. 레프트 툭 던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홍수환 선수와 라이트 치는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가라스키와 지금 맞붙어 치는데 홍수환 선수가요. 그 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홍수환, 네,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이래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정말 그 레프트에 들맞았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복 휘두르는 가라스키와 라이트 치는 가라스키와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 하나만 실내체육관 숨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맞붙이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라이트 아파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파 홍수환, 레프트 호, 하나치는 홍수환이 삐뚤거리는 하나스키가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네 번이나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모두로 다운되는 하나스키입니다. 삐뚤거리는 하나스키가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하나스키가 다운됐습니다. 하나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의해주신 시에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이러면서 카운트 홍수환 선수의 KO승입니다. 오후에 신동포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 나 챔피언 먹었어 이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말은 미리 내가 우승을 하면 꼭 이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셨어요. 요즘엔 많이 세리머니라 해서 준비하잖아요. 어떠셨어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 네. 이북 어머니시라 수아나 고좀 먹으라고 이래서 네. 그 항상 우리 이북 분, 뭐 집에 손님이 오셔도 드시라고요, 뭐 잡수시라고요, 뭐 이래가지고 그 먹는 게 정말 그렇게 잘 먹어서 힘이 있었어요, 저는. 네. 네네. 먹는 게 그 말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74년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엄청난 유행을 있고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때 챔피언 홍수환 선수는 지난 7월 3일 남아연방 더반시에서 가진 프로권투 세계 챔피언 아놀드 테일러 선수와의 경기에서 일방적인 판정으로 제압했습니다. 짜릿해요. 우리가 이 상대 얼굴이 선수까지 홍 기억을 다 합니다. 선수에게 이름도 세계 많은 선수 것도. 아놀드 네. 테일러. 테일러 네. 선수입니다. 어휴. 우리 원양어선 선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홍수환 선수의 세계 챔피언의 탄생을 정말 뭐 아직도 축하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제 사실 태극기도 몇 개 없어요. 엄마야, 저러 나오죠. 김기수 씨 어머니가 그렇게 부럽더니만 일생 소원을 풀었어, 수아나. 귀에 피는 피안 나와요, 지금. 대한국민 만세다. 며칠 전에 차가 막혀서 골목길로 이렇게 좀 빠져가는데 어떤 대문 앞에 지나가는 그 할머니가 앉아있는 그 할머니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말고 좁은 골목길, 차도 한 대 제대로 지나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골목길이었는데요. 그래서 앉아있는 그 할머니를 보니까 그 대문 앞에 대보시장의 그 맞은편에 있는 그 골목들의 좁기가 얼마나 비좁은지 우리 권사님들은 알 것입니다. 대보시장 있는데 그 맞은편 그 골목 큰 길이 막혀서 그 사이로 어디가 가는데 사람은 딱 그 할머니 한 명 지나가고 다 시장이나 큰 길로 지나가지 그 골목길로 사람들이 그 지나갈 턱이 없습니다. 근데 몇 가지 푸성기들을 다라이에다 이렇게 앞에다 놓고 그 대문 앞에서 그걸 파는 그런 행상을 하는 그 할머니 모습을 지난주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 순간 저의 그 얼굴에 떠오르는 얼굴 그리고 오랩되는 그 전경은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참 걸을 수 있는 그 나이 때까지 계속해서 행상을 했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마지막 새벽 기도를 나오시다가 그 새벽에 한 번만, 그 하루만 해도 4번, 5번씩 뒤로 겨울에 넘어지시고, 그렇게 해서도 움직일 수 있으면은 어디 점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종동 길거리, 원종동 사거리 미성주유소 맞은편, 그리고 단속에 나오면은 또 쫓겨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골목 저 골목에서 그렇게 행상을 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행상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참 죽도록 일하셨을까? 저는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자식 가르치려고. 단 한 가지, 가르치려고. 정말 하루 한 끼나 드실까 말까 골고당증이 80% 이상이 그렇게 뼈가 텅 비어 있는 폐렴 정형외과에서 사진을 교통사고로 찍었을 때, 또 그 이후에 찍었을 때 80% 이상이 뼈가 텅 비어 있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장사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의 선물과 그 가르침의 이 결과가, 비록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는 특임교수로서는 제일 많은 학생들이 24명, 25명의 전사님들이 매주마다 강의를 들으면서 그들의 앞날을 설계하고 그들의 앞날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뜻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께서 평생을 행상하면서 자식을 가르치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황 총장하고도 3시간 이상 같이 있으면서 자기는 가끔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 김원철 목사님은 제가 수년 동안을 만나봤는데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다. 우리 김원철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세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살리려고 하고 어디든지 누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세워보려고 그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부탁을 하고 그런 목사님이지, 단 한 번도 누구는 안 돼요, 누구는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자기는 만나는 목사님, 장로님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라고, 저는 목사님이 그런 부분이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러한 자존감과 나름대로 이 든든한 생명력은 바로 홍소환 챔피언이, 그 어머니가 늘 북한에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먹이는 것에 연연하고 급급했던 그 아들을, 그래 마지막에 자기도 우발적으로 나 챔피언 먹었어, 하도 어머니가 먹이니까 매사에 잘 먹었냐, 잘 먹어라, 먹이니까 마지막 챔피언까지도 먹었다라고 무시 속에서 돌출 발언이 나오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제가 우리 어머님에게 짜증을 냈던 거 한 가지입니다. 정말 짜증 많이 냈습니다. 제발 엄마, 제발 어머니, 뭐 먹었냐는 이야기 좀 묻지 마세요. 요즘 시대에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눈만 뜨면 먹었냐, 눈 감을 뜨도 먹었냐,
계속해서 먹었냐만 이야기를 해요. 뭐 먹었냐? 밥 먹었냐? 참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많은 먹거리에 고민했던 어르신들의 너나 할 것 없는 일성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소나무에 그 송구 그것을 벗겨서 먹으면서 배를 채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엄마 하면은, 어머니 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먹이시려고 하고, 어머니 하면은 그 아버지가 반대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종잣돈을 풀어서라도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시려고 하고. 오늘 요한복음은 이 어머니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서는 나오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륙 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색깔, 요한복음의 그 색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이 요한의 그 색깔, 요한의 신학, 요한의 신앙 고백,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마태와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변화된 삶,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이 땅에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치 부활의 영광을 위한 준비 아닌 준비를 위한, 그래서 경비병이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키고, 그 무덤은 으스스하고 어둡고 돌무덤이고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위한 준비되고 예비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동안의 장사 무덤을 묘사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의 무덤은 십자가의 연장선상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클라이막스, 십자가의 죽음의 대단원, 십자가의 영광의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일반 행악무도한 자들의 십자가가 아니라 왕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무덤에서 존귀와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을 요한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의 절정. 이 가운데 속에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동산에 대한 의미를 새길 수 있게끔 하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우편 강도가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낙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낙원은 어디쯤 될까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주의 신학으로 고백했던 공간적인 개념의 천당? 낙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존 밀턴은 1667년에 신낙원이라고 하는 대작을 썼습니다. 신낙원이라고 하는 대작. 10권으로 했는데 3, 4년 후에 12권으로 다시 편집되어서 세상에 알려진 신낙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었다. 신낙원. 그리고 4년 후에 1671년에 그는 복낙원을 또 썼습니다. 복낙원. 낙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낙원으로 복귀한다. 복낙원. 그 낙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누가복음 23장 43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낙원은 어디쯤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낙원의 정체성, 그 낙원의 현주소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운명을 달리할 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핸드 오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기브업, 포기가 아니고 생명의 포기가 아니고 핸드 오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하는 그런 아버지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30절에 보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0장에서 보면은 나는 아직까지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나를 만지지 마라 말이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아버지를 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요한복음 곳곳에서 방출되고 있는 성령 4장, 7장, 12장 곳곳에서 지금 스물스물 우리 인간사 속에서 역사하고 보여지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 단서를 달자면은 이것도 어떤 주석이나 검증된 그런 신학이나 교리는 아니지만 저는 곰곰이 오늘 오미산에서 내려오면서 성령님을 저는 어머니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건 성령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우리 세상적인 언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보혜사 성령. 밥 먹어라. 밥 먹었니?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엄마 같은 존재. 늘 우리와 동고동락을 하시고 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잠잘 때나 깰 때나 어디에서든지 평생을 그렇게 자식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그 애틋한 엄마, 어머니. 오늘 요한은 오늘 본 말씀 25절에 보면은 누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이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촘촘히 보면은 어떻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창기에 그 기간을 빼고는. 그러나 언제나 어머니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마지막 십자가상의 이르기까지 25절 26절 그 이모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떨구시고 그 영혼이 떠났다. 고개를 떨구시면서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사랑하는 12제자 중에서 유독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십자가 아래 그 어머니와 이모와 그 여인들과 함께 있었다. 특별히 그 어머니 곁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완전히 하나님이면서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측은지심, 희노애락, 배고픔과 눈물을 흘리시는, 배고픔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구름이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았을까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테마가 누가가 하늘을 우러러보는 주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다면 오늘 요한은 고개를 숙이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제자가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치른 십자가의 일성 속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그 주옥 같은 말씀하실 때 있었어. 어머니 옆에 있는 그 자가 바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옆에 있는 저 어머니가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랬던 27절의 그 즉시로 요한이 자기 집으로 마리아를 모셨다.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아니하고 가족들은 이리저리 화기애애한 모습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그래도 중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당시의 시대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은 바로 그 어머니를 챙기면서 그 어머니를 돌보라고 사랑하는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차치하고 이 세상은 등지고 신분주와 인본주를 구별하고 구분해서 진정한 신분주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자존감 있게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를 올곧게 선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지역사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름하에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꽝 비둘기, 요즘은 토끼하고 서로 밥 먹기에 경쟁이 벌어서 비둘기들이 올라왔어요.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을 돌보는 것이고, 그들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목적,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오늘 이 세계가 천년왕국으로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재창조된다고 생각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싫어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계절의 신비를 허락하는 삼남한상의 모든 생태계를 우리 자신들이 함부로 그렇게 노락질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학교,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자식이다 할지라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고, 어느 자식이든지 잘 먹이려고 하고 어느 자식이든지 잘 가르치려고 하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어머니 학교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학교는 바로 어머니 학교요, 어머니의 정신이요, 어머니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의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축복을 통로를 통해서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